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궁극적 목적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신부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이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의 완전한 완성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돼서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 요한복음에 7가지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적은 갈릴리에서 첫 번째 하셨던 이적과 연결이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첫 번째 사건과 오늘 있는 이 사건이 연결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치입니다. 먼저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가셨습니다. 그 명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앞뒤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려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오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시죠. 이곳에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얼만큼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한 1년쯤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그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조금씩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적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이적들을 많이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읽어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놀라게 반응했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 때문이겠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함께 명절을 새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46절에 왕의 신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이 왕은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죠. 왕의 신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지위가
뭐 얼마큼 될까 뭐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신하는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원님이라고 하죠. 사또가 행차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심지어 사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뭐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또라 하면 요즘으로 하면 읍장이나 뭐 시장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지위인데도 그렇게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 있었다면, 이 고대 사회의 왕의 신하는 엄청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기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제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길이가 한 30km쯤 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오게 되면 한 7, 8시간 정도 걸려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52절 말씀 보면,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아침 일찍 가나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쯤, 6시나 7시쯤 도착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밤새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았냐 하였더니 7시에 나았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주 그 퉁명스러운 반응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7, 8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온 이 왕의 신하를 보고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 이미 다 전해진 상태이고요. 뭐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을 뭐 낫게 하신 것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전할 때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신하가 대답하기를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더니 네 믿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 신하는 지금 그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의 필요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자 가서 직접 치료해달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 직접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아이가 그 7시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5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이제 53절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에 의하여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믿었다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역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였고 그 종들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재창조의 목적은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첫 번째 가나에서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에서 여자여라고 하며 예수를 낳은 그 교회, 다시 이 교회를 신부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창조를 통해서 신부를 되찾는 것이죠. 어떻게 재창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역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재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미 그 34절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33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양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을 잘 이루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재창조 사역을 하시고 자기 신부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 양식이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고 싶은 삶의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그 영역들은 분명히 내 삶의 불편한 부분일 겁니다. 부족한 부분일 것이고 어쩌면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제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흔한 이야기로 기적을 원하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막무가내로 주님 그런 긴 말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루어주세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병이 나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 은사를 체험한 사람,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주변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적과 은사를 경험하고서 그가 재창조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잠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은 추억과 또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창조되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굳건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을 만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바뀌어집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 심지어 나의 미래의 삶까지 이 말씀이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는 설교를 들으십니다. 설교는 간접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곱씹는 묵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묵상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새벽을 나오시는 거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 것을 많이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성향 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